이 시간에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옳은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옳은 일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하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어 두 개예요. 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샬롬은 형통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형통의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여기 나오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바른 성경에서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 몸을 맡기는 자,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머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형통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 형통의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근심을 하고 근심을 안 하고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모시지 않고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안 두고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어디예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생각을 품는 것도 마음이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심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인지 참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은 같이 하셨는데, 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뭘 넣느냐? 목숨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잖아요. 찾아보기가.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초점을 모은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을 조그맣게 한 군데로 모아야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역대상 22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요.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시가 뭐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노상 무슨 생각만 해요? 육신의 문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느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른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져요. 나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구분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무엇에 따라서 결정할까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일이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평상시에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육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다면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영의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온통 마음과 생각에 육의 문제가 가득 차가지고 그 육의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육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사건건 내 육신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방해해요. 육신이 피곤하면 예배 못 드리고, 육신이 귀찮으면 기도 못 하고, 그죠? 육신은 사사건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에 그다지 방해를 안 받아요. 방해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에 방해를 받아요. 뭘 이렇게 극성스럽게 할 필요 있어? 적당히 하지. 힘들지 않아? 그죠?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싸우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싸울 게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기도 전에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좀 심하게 말해서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합리화해요. 그래서 자기를 설득해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 사정이 있어. 내가 기도 안 하는 사정이 있어. 합리화해요. 그 다음에 자기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설득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같이 선포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이유는 간단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과만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찝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말씀이 그 다음 9절에 나와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데 아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한다고요? 오감이 뭐죠?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수집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즉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수집하는가?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섭리와 계획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생각이에요.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그거 그냥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침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마음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돼요. 괜히 속상하고 밉고 섭섭하고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인하는 가장 좋은 미끼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도 될 생각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나로부터 비롯되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바르바리라는 강이 더 깨끗해. 그죠? 이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이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거부해야 될 생각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가장 간단한 근본되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사실은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다른 눈이 생겨요. 그 눈이 뭐냐? 영안이라 그래요. 영의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사람이.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 영어 단어를 뭘 사용했냐? imagina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상이란 뜻이에요. 머릿속에 그리는 거.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계획 대신에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뭘 생각해요? 악한 걸 생각해요. 악한 걸 계획해요. 악한 걸 상상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나와요.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악한 생각하는 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 악한 상상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계획 세우면 안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막아요, 자꾸.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도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악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상상도 악하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막 사니까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상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과 행동은 뭐의 지배를 받느냐?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마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를 목표로 삼느냐? 마음을 공격해요. 그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타는 곳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TV 보면서도 생각이 침투를 당해요.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침투를 당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여자 국회의원 둘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걸 뉴스를 한 1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이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저 여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다 배려놓네. 옛날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지금은 서용규하고 또 누구죠? 손혜원. 이 양반들 이게 큰일 났네. 그러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생각이 지금 침투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눈 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나갈지어다. 나 지금 예수님 생각하기에도 바쁜데 어느 순간에 막 다른 것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복과 섭리와 능력과 사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누리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 악한 이론, 악한 상상, 악한 신념 같은 것들이 막 스멀스멀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 종교, 철학, 이런 정신적인 장벽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유시민. 요즘에 그 유튜브까지 해가면서 막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 안 좋아해요. 어디 가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유시민 안 좋아해요. 조국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2004년도부터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 자기네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내가 정권 잡으면 교회 없애겠다.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똑똑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기의 그 똑똑한 것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했어요.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좋아하든지 지금 좋아하지 않든지 혹은 알고 있든지 알지 못하고 있든지 우리는 지금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신갑주 6가지. 자, 진리의 쿵짝이 맞아야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예요.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막는 거. 근데 공격용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검. 예?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근데 전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 그러니까 6가지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위치예요. 여러분, 방패로 어딜 막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의 위를 갖다가 이 방패로 막아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 병사의 무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방패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 투레오스인데 이 투레오스는요 옆으로 길쭉한 타원형의 방패예요. 옆으로는 120cm, 이거는 75cm. 그래가지고 방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할 때 쓰느냐?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활을 갖다가 화살촉을 역청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불을 붙이면은 불화살이 돼요. 불화살을 쫙 쏘면은 이 불화살이 위로부터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맞거나 그러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냐? 이게 투레오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가 위로부터 날아오는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적인 무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악한 마귀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에서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과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전통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아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알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을 이미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계약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이미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속삭여요? 뭐라고? 내가 정말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하냐? 네가 정말 나았다면 왜 지금 고통스러워? 이러고 속삭여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러게?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의심하게 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전제로 한 말씀, 앞에다가 붙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악한 마귀는 근본적인 것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을 이유가 없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얼마나 잘 보호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악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이 마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평안의 샬롬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공격을 당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아까워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